이번 동영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일반 사역은 언급하지 않고 구원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자신에 대해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부활에 대해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으로 증거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논쟁이 계속됩니다. 4권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잘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 325년 니케아 회의와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단의 주장을 물리치고 완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결정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두 번째 위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시지만 이 두 성품은 각기 별도로 존재합니다. 인성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며 신성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제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교훈과 삶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후에 이 주장은 자유주의 신학이 받아들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간과하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통신학은 여전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삼위 중 제2위이시며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 죽음 및 부활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고 승천하셨으며 곧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이루셨고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우선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왕의 의미는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제사장 직분이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려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직분이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후에 예수님의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심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다만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분명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제2위임을 증거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즉 주인이 되십니다. 존경의 의미일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뿐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 제2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가치보다 그 이상의 무한한 가치를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원죄는 물론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자범죄도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죄라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두 성품을 갖고 계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성품, 즉 인성과 신성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인성과 분명한 신성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성품이 혼합된다면 사람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양성은 따로 존재하지만 서로 합력하여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비하와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승귀로 나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으시고 종이 형체인 인간으로 오시어 율법과 저주 아래 계셨고 결국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비하, 즉 낮아짐이라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여전히 신성을 갖고 계심으로 하나님이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계속해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머리 둘 곳, 즉 쉴 만한 곳도 제대로 없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로 인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확인되신 후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 후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야 할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실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주시어 다시 높이십니다. 이를 승귀라고 부릅니다. 승귀의 첫 단계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도 예수님 재림시에 모두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인해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특별한 생명체가 되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원래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 승천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며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는 다시 낮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심판하러 영광과 존귀를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여 믿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을 메시아 왕국이라 하고 예수님이 이 왕국을 친히 영원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 성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어떤 사람을 위해 변론하고 보호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보혜사이시며 지금도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탄이 백성들의 죄를 참소하고 모함하더라도 보호해 주시며 백성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 그리고 재림시까지 백성들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속죄 사역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죄로 인해 죽음은 물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원죄도 그리고 자범죄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는 우선 이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죄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속죄는 예수님이 대신 죄 값을 치르셨다는 의미에서 대리적 속죄 즉 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각자의 공로나 선함이나 어떤 행위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대신 죄 값을 치르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는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예수님과 사역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